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이 새벽에 저희 한국 시간은 7시입니다. 저희 교회도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바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아마 뭐 똑같이 경험하셨겠지만 2022년과 2023년의 경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는 이렇게 그 송구 영신 예배 0시가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서 설교 중간에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경계선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계선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해라는 것은 말만 새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더욱이 이 경계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의 방법에는 회개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은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347년 흑해 북쪽에 있는 제노바의 무역기지 카파에서 흑사병이 시작되어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무려 이 7,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15세기까지 세 번의 흑사병이 반복되어지면서 1억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흑사병은 그 당시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역병이었고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데, 그때 이 엄청난 흑사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내놓은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환난과 재앙을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다른 대상, 곧 이교도와 유대인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녀 사냥이 바로 이 시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흑사병의 원인은 교회의 교만과 좀 관계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사실 종교적 이유가 있었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내면적 이유는 어떤 부와 명예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교황 우르반 2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교리는 이교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륙이 벌어지게 되었고, 십자군 전쟁이 9차례에 걸쳐서 1300년까지 계속 전쟁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패배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이 소위 몰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가 땅에 완전히 떨어졌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08년에 소위 아비뇽 뉴스, 그래서 교황청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아비뇽으로. 그게 이제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 교황이 세워지고 서로가 파문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교황을 뽑아서 한때 교황이 3명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게 14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은 옮겼지만 흑사병은 그 아비뇽까지 전파되었고, 결국에는 그 아비뇽에서만 15만 명이 죽었고 추기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흑사병이 유행하는데 가톨릭 교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1510년에 공포한 그 희년 면죄부,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기금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상당 액수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황청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갚는 일에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 그 유명한 면죄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책임자였던 요한 테첼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용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그래서 동전이 교회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사실은 이건 이미 교회의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 놀랍게도 흑사병이 새로운 씨앗을 틔운 계기가 되었는데 마틴 루터가 1505년에 동생 둘을 패스트로 잃고 흑사병을 잃고 또 그가 다니던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들 3명이 죽자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흑사병, 소위 패스트가 아주 창궐하던 상황에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생들이 죽고 그리고 아는 교수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이제 소위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틴 루터가 그럼 이 문제 앞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소위 말하는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만났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뭘 해야 되고 도대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경고한 것이지만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마틴 루터가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갱신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의 핵심적 내용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의 허상과 교황과 사제들의 사면의 남용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95개조 반박문의 1조만 보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조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세계가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가 시작이었어요. 종교개혁은 회개운동이었고 그 회개가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유럽 전 지역에서 회개가 불길같이 영적 부흥이 불길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흑사병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시에 그들이 집중한 것은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갈 것인가? 당연히 말씀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민의 언어인 독일어로, 물론 그전에도 번역된 것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번역을 하여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소위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로 솔라 피데. 이 놀라운 고백이 종교개혁의 중심.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사병이 여전했기 때문에 루터가 있는 이 비텐베르크에도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거기 선제후 요한이 피신을 명한 상태였는데 루터는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남아서 설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좀 무거운 짐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여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지키고 거기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무겁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이 창고라던 시절에 쓴 작은 책이 팜플렛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매우 헌신적인 그곳에 있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저는 이 마틴 루터의 행위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매우 이성적이고 무모한 방법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부딪혔다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분이 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방과 책임을 가지고 움직였고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그 시대의 질서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움직였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와 함께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쯔빙글리 혹은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요한 칼뱅이 사역하던 제네바에서도 1542년에 흑사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섬깁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테오도르 베자, 또 쯔빙글리 사위였던 블링거 등이 종교개혁자들 이들이 흑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시하였고 정말로 그 부분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노력 자체가 로만 캐톨릭의 완벽한 어떤 몰락과 함께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돌아보게 되면 당연히 회개는 모든 부흥,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 불가사의 사건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부흥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크리스찬의 숫자가 12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 종교로 인정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인데 무려 500만에서 75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는 소멸 수준에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네로가 64년 로마 화재 원인을 기독교로 돌리면서 희생양을 삼고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90년 도미티아누스, 98년 트라니아누스, 117년 하드리아누스, 161년 안토니우스, 193년 세베루스, 235년 막시미누스, 249년 데키우스, 253년 발레리아누스,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싹을 완전히 다 자르고 다 죽이고 엄청난 역사를 벌였는데 근데 놀랍게도 313년에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소멸 사건으로 몰아붙인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역병입니다. 두 번의 치명적 역병이 로마를 휩쓸었는데 1차는 165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시대에 있었던 역병인데 천년도로 알려집니다. 근데 이게 15년간 지속되었고 무려 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역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에서만 하루에 한참 창궐할 때는 5천 명이 죽었고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굉장히 결정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교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로마 시대의 종교들이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신의 진노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가난하고 병든 자, 어린 아이, 여성, 사회적 빈곤층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설명도 이교도 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게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사건이었고 그때 이교도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고 붕괴가 온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와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역병, 전쟁, 죽음, 고통 가운데서 기독교가 다른 가치를 드러냈고 그 다른 가치가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다. 이게 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당연히 초대교회가 회개로부터 예루살렘에서의 부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회개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소위 세계 기독교의 그 새로운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 로만 캐톨릭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로만 캐톨릭이 그때 범한 것은 이교도들이 초대교회 100년, 200년 때 이교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기독교 로만 캐톨릭이 소위 말하면 소위 마녀 사냥을 하면서 이교도들을 죽이고 굉장히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저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회개가 시작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도 과거에 엄청난 역병이 돌았는데 그게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의 영향입니다. 그 스페인 독감으로 약 8천만 명이 세계적으로 사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오년 독감으로 불리우며 창궐하였고 1918년 조선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한국 땅에서만 14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때가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로마 박해처럼 일본의 식민지 박해로 한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그러니까 1918년 스페인 독감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1903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교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남감리의 여성교사 화이트 선교사가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남감리교 선교 여성교사들 캐롤, 노울즈, 하울센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 여성교회사 맥컬리 등과 함께 휴양차 모였어요. 그 원산 바다에서 몰고 쉬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휴양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모으고 그 당시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하디 선교사에게 우리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사들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로버트 하디 불꽃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39페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며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평안함이 솟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경험을 하디 선교사는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 체험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바로 주일날 하디 선교사가 한국 회중들 앞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최고참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의 위치 자체가 황제와 대면할 정도의 굉장히 고위직이었는데 거기 이제 모여있는 원산 감리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양반 쌍놈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까 썼던 로버트 하디 불꽃의 사람 책을 읽어보면 41페이지에 그 다음 주일 그는 수치와 곤혹스러운 얼굴로 등장해서 자기의 교만과 강팍했던 마음,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거기 모였던 한국인 교인들은 처음으로 참된 의미에서 죄책감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회개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이게 1903년 원산 장로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일주일 동안 열렸고 그리고 그때 집단적 회개들이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유명한 양심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윤리적 내용들을 회개하고 과거에 훔치거나 횡령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운동이 퍼져나갔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서
1904년에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들에게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905년이 뭐냐 하면 을사늑약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회개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죄에 크고 많고 이게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민족의 지도자인 사람을 만질 때 그 시작은 개인적인 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양심전, 내 죄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 나라, 공동체 큰 그림의 회개는 함부로 막 얘기해요.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나 세속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본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니 거기 교회에 모이는 자들 일본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사소한 윤리적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부터 모든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지 문제가 이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무슨 예언자적 관점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온전치 못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죄에서부터 회개하는 것이 시작해야 되고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을사늑약 전에 원산에서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면 1906년 미국의 부흥운동 지도자였던 존 스턴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영국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회. 근데 그때 내용이 뭐냐? 1,5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부가 회개예요. 최영규 목사가 쓴 평양 대부흥운동 237페이지 보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기도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을사늑약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만 한국교회가 회개하였고 그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1910년 6월 24일 한일 합병을 만난 거예요. 한일 합병이라는 엄청난 일본 제국주의의 죄를 범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회개운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체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이후에 독립운동과 건국과 민주화운동까지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 전부 회개에 참여했던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사늑약 운동에 참여했던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서재필, 안창호, 이준, 신채호, 안중근, 주시경, 남궁옥, 전덕기, 이동희, 이승훈, 이상재, 윤동주, 유한순, 김규식, 공과를 따져야 되지만 이승만, 이상설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들이 했던 것의 시작은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선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고 민족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속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회개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로 부르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출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아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반응을 보였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게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클라우센 에피 아우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울다라고 쓰여진 클라이오가 그냥 운다는 뜻의 다크리오와 달리 흐느끼며 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었던 이 흐느껴 울었던 이유가 뭘까?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길게는 세상의 종말,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누리고 세속적 영광을 얻고 물질적으로 변화시켜버린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그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자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교회. 저는 뭐 최근에도 우리 감리교 어떤 목사가 이 윤리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본인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뭐 어른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교인 투표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다 반대하는 사람 전부 제명시키고 떠나게 한 다음에 존속하다가 감리교 법에 의해서 6개월 정직을 내렸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교단 탈퇴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거 쉽잖아요. 목사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한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면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청년들이 그중에 아이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에 대한 죄값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냐는 말이죠. 당연히 그 목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냐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것은 그런 사제들과 그 타락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통곡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뭘까? 저는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한국교회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우리 감리교 빌딩이 광화문에 있는데 그 앞에서 회개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함께 회개하자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한 자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라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지 않습니까?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르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으라고 했던 바로 그 한 사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멸망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살린 모세 같은 사람. 그 놀라운 부담감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 같은 한 사람. 그들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한 거겠죠.
저는 그 필리핀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이 세상 민족과 그 땅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겸비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는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아니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고 그 놀라운 사역 감당하시느라고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벽에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 교만해져서 로만 캐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화려한 모든 장식품들을 잔뜩 집어넣고 어디 저기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성전을 가꾸고 화려하기와 부유함이 이를 데 없이 풍성해진 한국교회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와 사역자들이 시작할 때 그냥 예배당 안에 장의자 하나와 그리고 강대상 하나와 모든 장식품들, 모든 성상을 다 없애버리는 완전히 건조한 오로지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상실하고 로만 캐톨릭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교회들이 돌아가고 껍질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썩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 하나님 이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저 척박한 땅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울고 같이 먹고 나누며 걸어갈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고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